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이제 이번 주에 설 명절이 있습니다. 복되고 뜻깊은 명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어떤 밤은 잠이 오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쌓인 피로 때문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 때문입니다. 무릎이 쑤시고 어깨가 결립니다. 또 아침에 일어나 약봉지를 꺼내며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어제 혈압약을 먹었었나? 예전엔 그냥 일어나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는 일어나는 것부터가 일입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 가족과 마음이 상해 돌아선 뒤에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자책이 뒤늦게 따라옵니다. 또 어떨 때는 내가 짐이 되면 어떻게 하나라는 두려움도 몰려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맡아온 일을 내려놓으려고 하니 아직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말에 부담스럽고 계속하자니 기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산 아래에 우리의 삶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시간이 멈췄으면 하는 순간을 꿈꿉니다. 어두웠던 마음이 환해지고 막혔던 숨이 탁 트이는 그런 순간을 말입니다. 특히 감동적인 예배의 순간, 깊은 기도의 시간, 말씀이 가슴을 뚫고 들어오는 영광스러운 산 위의 순간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예배를 통해 큰 감동을 받고 세상으로 나가는 순간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마치 모래알처럼 손가락 사이로 순식간에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어느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주일 예배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남편은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에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친 후에 주차장에서 차를 타면서 아내가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여보, 오늘 설교 들으면서 좀 찔리지 않았어? 평소에 나한테 좀 잘해. 그 순간 천사 같았던 남편이 소리칩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은혜를 받았는데 당신이 바로 그 원수인 줄 어떻게 알았어?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거룩한 산 위에서 받은 빛의 순간은 참으로 짧고 주차장으로 내려오는 순간 우리는 다시 어제와 같은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 저는 왜 늘 산 아래에만 있습니까? 오늘은 산상변모 주일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산 위에 빛을 주시되 그 빛에 취하여 머물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들고 산 아래로 함께 내려가게 하십니다. 도망치는 신앙이 아니라 동행하는 신앙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는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높은 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한 번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그분의 두 번째 변화, 어쩌면 더 위대한 변모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 두 번째 변화가 바로 여러분의 지친 어깨를, 무너진 마음을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2000년 전 어느 높은 산 위에 있었던 신비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는 오늘 이야기를 엿새 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엿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본문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엿새 전에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는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말립니다. 하지만 오히려 예수님께 호된 꾸중을 들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자신들이 따르는 메시아가 죽는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란 말인가요? 머릿속이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 혼란스러운 엿새가 지났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만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여기서 따로라는 말은 단순한 장소 이동이 아니라 주님의 목회적 배려입니다. 이제 곧 십자가의 무게를 지고 갈 제자들에게 먼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다시금 보게 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따로 부르십니다. 예배가 그렇습니다. 말씀 묵상이 그러합니다. 기도의 침묵이 또한 그렇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말을 건넵니다. 더 해야 한다. 더 가져야 한다. 너는 아직 부족하다. 그 소리에만 우리가 오래 노출되면 우리는 지치고 맙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따로 세우십니다. 분리해서 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분리해서 살리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산을 오릅니다. 돌부리에 발이 걸리고 점점 숨이 가빠옵니다. 산 정상으로 올라갈수록 공기가 점점 차가워집니다. 예수님은 묵묵히 앞서가시고 제자들은 그 뒤를 따르며 마음속으로 묻습니다. 왜 우리만 데리고 가실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신앙은 종종 답을 다 가진 채가 아니라 물음표를 품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산 정상에서 마침내 첫 번째 변모가 일어납니다.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집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한낮의 태양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듯이 그들은 아마 눈을 가렸을 것입니다. 빛이 눈을 찔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의 핵심은 예수님이 갑자기 다른 분이 되셨다가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진짜 참 모습이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이 어두우면 주님이 안 계신 것 같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종종 문제는 주님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흐려진 데 있습니다. 주님은 산 위에서 제자들의 시선을 다시 활짝 열어주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똑똑히 보아라. 너희가 따라가는 길이 결코 헛되지 않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구약에서 모세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엘리야는 예언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오랜 시간 약속하셨던 그 구원의 이야기가 지금 예수님께로 모아집니다. 과거와 현재가 만났습니다. 율법과 예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구약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로 향하는 영광입니다. 제자들은 압도됩니다. 그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따라가는 이 길이
헛되지 않음을 깨닫고 이분이 바로 우주의 통치자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베드로는 첫 번째 변무, 즉 눈부시게 타오르는 영광의 불꽃에만 머물고 싶어 합니다. 그는 아직 그 빛을 가지고 어두운 세상으로 내려가기 위한 두 번째 변무, 그 깊은 사랑을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는 이 영광의 순간이 그저 끝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산 아래의 혼란스러운 현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두려운 예언, 그 모든 것을 이 순간만은 잊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초막으로 만드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우상이 되기 쉽습니다. 나만 아는 은혜, 나만 누리는 평안에 갇혀 산 아래의 이웃과 고통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종교적 마약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으로 그들을 덮으십니다. 인간이 결코 통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빛나는 임재가 그들을 압도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이야기의 심장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감동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경험하셨다시피 우리의 감동은 날씨처럼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에 등불이 되어 우리 발을 비추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기서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것은 오늘 문맥에서 보면 엿새 전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고난을 받아야 하고 반드시 죽어야 한다. 십자가의 길을 곧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영광의 빛에 취해 십자가의 소명을 잊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말씀을 들으라는 것은 단순히 말씀대로 살자는 구호가 아닙니다. 현실의 소음 속에서 주님의 주파수를 맞추기 위해 영적인 안테나를 곧게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제안해 보겠습니다. 첫째, 불안과 분노와 두려움의 소용돌이 속에서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을 비인격적으로 대하거나 부당하게 대할 때 우리 마음은 즉각 분노와 자기 방어의 소음으로 가득 찹니다. 그때 잠시만 멈추십시오. 그리고 속으로 주님께 이렇게 물으십시오. 주님, 이 모욕감의 소음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지금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이 주님의 말씀에 안테나를 세우고 경청하는 출발입니다. 여러분, 정답을 빨리 찾으려 하지 말고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채널을 여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상황의 감정에 압도당하지 않을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둘째, 관계의 소음 속에서 주님의 만지심을 기억하십시오. 누군가와 반복되는 갈등으로 마음이 상할 때 상대의 비난은 화살이 되어 가슴에 박힙니다.
그때 산 위에서 여러분의 어깨를 만지시던 주님의 손길을 떠올리십시오. 내 존재는 저 사람의 말 한마디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그 정체성에 근거한다는 음성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이 안정을 되찾을 때 비로소 우리는 상대에게 손을 내밀거나 혹은 침묵하며 더 기다릴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마지막 셋째, 정직과 이익의 갈림길에서 부활의 현실을 선택하십시오. 세상의 부당함과 불의와 타협할 수 있는 유혹 앞에서 너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세상은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손해라고 위협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고 말씀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장의 손해보다 주님의 통치를 더 큰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산 아래를 비추는 변화의 빛입니다. 세 제자는 이 말씀을 듣고 심히 두려워하며 땅에 엎드렸습니다. 주님은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가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이 그대로인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냥 말로만 하지 않으십니다. 직접 손을 대십니다. 그것은 내가 혼자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니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예수님의 두 번째 변모입니다. 조금 전까지 해처럼 빛났던 그 광채, 모세와 엘리야라는 화려한 배경, 하늘을 울리던 신비한 구름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우리가 평소 보았던 먼지 묻은 샌들을 신고 주름진 옷을 입은 지극히 평범한 모습의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주님은 신적인 권위를 잠시 거두시고 다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자신을 변모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은 영광의 끝이 아니라 사랑의 시작입니다. 왜 주님은 다시 평범해지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해처럼 빛나는 그 모습으로는 산 아래에서 귀신 들린 아들을 안고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의 손을 잡아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눈부신 광채로는 죄인들의 어깨를 다독이며 함께 울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변모가 주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위로 향하는 영광이었다면 두 번째 변모는 우리 곁에 서기 위해 스스로 낮추시는 아래로 향하는 영광의 실천입니다. 이제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제 그들은 산에서 내려가야 합니다. 산 정상의 공기는 차갑고 맑았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음성 외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완전한 평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산 아래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려올수록 인간 세상의 소음이 그들의 귀를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웅성거리는 군중의 소리, 서로를 비난하는 날카로운 언쟁, 그리고 그 모든 소음을 찢고 들려오는 한 아버지의 절박한 비명이 그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산 아래에는 귀신 들려 고통받는 한 아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산 위에는 영광이 있었지만
산 아래에는 고통이 가득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때때로 산 위로 올라갑니다. 특별한 예배의 순간, 깊은 기도의 시간, 말씀이 가슴을 뚫고 들어오는 그 순간,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도 베드로처럼 생각합니다. 아, 여기가 참 좋구나. 여기에 머물고 싶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다시 산 아래로 보내십니다. 내일 아침이면 출근해야 하는 일터로, 어려운 사람을 마주해야 하는 일상으로, 아픔과 갈등이 있는 현실로 돌아가야 합니다. 산 위의 경험은 끝납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산 위에서 본 그 영광은 산 아래를 걸어가는 우리의 길을 비추어 주기 때문입니다. 산 위에서 들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는 그 음성이 산 아래에서도 울려 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산 위에 머물 수 없습니다. 산 위에서 만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산 아래로 먼저 내려오십니다. 영광 중에 계시던 그분이 우리의 일상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침묵하라고 하십니다. 부활하기 전까지는 이 일을 결코 알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십자가를 모르면 변모산 사건을 오해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영광만 듣고 예수님을 성공의 메시아로 만들어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조용하고 경건한 예배당 벽에 걸려있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바로 저 산 아래 인간의 절규와 논쟁, 무력감과 고통의 소음 한가운데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곳으로 우리 삶의 가장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등산보다 하산이 더 조심스럽습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예배의 감동이 끝난 뒤에 현실로 내려오는 길에서 우리는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은 예수님이 제자들만 산 아래로 내려보내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내려가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내려가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머물렀던 거룩한 산의 이야기는 특별한 제자들만의 신비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변화산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려했던 모세와 엘리야, 빛나는 구름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오직 예수님만 남으셨습니다. 이것은 상실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우리와 함께 산 아래로 내려가 고단한 일상을 함께 살아낼 진짜 구원자가 우리 곁에 계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산 정상의 영광 속에만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고통과 눈물이 없는 환희의 자리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은혜의 순간만을 붙잡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광채를 뒤로 하고 다시 평범한 모습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이끌고 먼저 앞서 산에서 내려가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지친 어깨를 감싸고 산 아래 광야의 먼지길을 함께 걷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위해 기꺼이 낮아지신 주님의 위대한 두 번째 변모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은총은 높은 산 위가 아니라 산 아래 땅의 현실 가운데에 임합니다. 산 위의 빛은 현실의 면제가 아니라
현실의 동행을 위한 빛입니다. 예배의 감동 뒤에 찾아오는 현실은 등산보다 하산이 더 위험하듯 고될 수 있습니다.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경제적 부담과 자녀 문제와 관계의 갈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산 위의 빛은 현실을 도피하기 위한 환각제가 아니라 이 현실을 이겨내기 위한 영양제입니다. 예배는 끝이 아니라 산 아래 삶의 시작입니다. 주님 없는 승리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이 진정한 영광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는 18일 수요일부터 우리는 40일간의 사순절 순례를 시작합니다. 십자가로 향하는 이 길은 두려움이 사라져서 걷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앞서가시며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일으키시기에 걸어가는 길입니다. 이번 한 주간 명절 연휴를 보내며 일상의 소음 속에서도 그분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디딜 때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영광스러운 변화산의 연장이 될 것입니다. 산 위에서도 산 아래에서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분과 함께 당당하게 월요일에 산 아래로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의 끝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 승리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오늘 저희를 변화산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영광의 빛에만 취해 안일하게 머물고자 했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 음성을 붙잡고 고단한 산 아래의 현실로 기꺼이 내려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만이 더 크게 들리게 하시며 불안이 닥칠 때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며 손을 내미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는 영광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이 진짜 승리임을 믿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신 주님의 변모를 본받아 저희도 가정과 일터에서 더 낮은 자세로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게 하시고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 사순절 기간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부활의 소망을 향해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시선이 세상에 흩어지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 위에서도 산 아래에서도 변함없이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